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희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처방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주신 처방전은 안약입니다. 안약은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고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영적으로 소경된 것을 고치고 진리와 오리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기만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영적 분별력을 밝게 해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계자를 찾나니.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사탄이 택한 자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의 영을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거짓 가르침과 복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정말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먼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반대로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게 하여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갈라지게 합니다. 또 사탄은 우리의 귀를 막아서 진리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로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귀고머리가 된 사람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회복해줄 성령의 안약인 것입니다. 안약을 넣으면 병들었던 눈이 치료되고 막혔던 눈물샘이 열려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보이지 않았던 주님과 나의 잘못된 행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의 상태입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한 사람은 코끼리의 몸을 만지고 한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 와서 서로가 자기가 만진 코끼리가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웃기면서도 슬픈 현실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저는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만 고집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못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님인 그들이 만진 코끼리는 다른 부위지만 그것은 코끼리의 전부입니다. 내가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어린아이 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에 한 솜씨 좋은 재단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부탁해 바지를 만들었고 만족했으나 유독 불만이 많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험한 일을 해서 바지가 너무 빨리 해진다는 것이 불평의 원인이었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손님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재단사는 단지 여인의 남편이 너무 험하게 옷을 입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단사는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바지는 없을까라는 생각에 시내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남편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작업용으로 입을 수 있는 바지가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단사는 노동자들도 입을 수 있는 튼튼한 모직과 재단 방법을 연구했고 그 결과 데님을 구리 리베스로 고정시킨 최초의 리바이스 청바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불평이 없었다면 청바지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세상의 쓴소리도 사람들의 비난도 어쩌면 더 나은 믿음을 위해 필요한 양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보기 싫고 듣기 싫은 말과 행동일지라도 반면교사를 삼을 것은 없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보고 들으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가난하지만 부자라고 생각하고 가장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벌거벗고 있지만 흰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며 회개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우리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처방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로 연단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외치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외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의 영을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외침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동거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